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아주 짧은 5장이지만은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1장 계속 하는데 보통 한 절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2절 하기도 하고 또 3절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 말씀 자체는 고도로 압축되어진 정말로 깊이가 있는 사실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존 엘리오트라고 이 베드로 전서의 주석을 쓴 대가인데요, 이분이 영어로 쓴 그 주석이 깨알 같은 글씨로 해가지고 1000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주석했는데 그 분량이 1000페이지가 됩니다. 그것을 좀 글씨를 키워가지고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최소 20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말씀이 그만큼 사실은 이제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짧지만은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또 이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하시면 정말 우리가 또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메시지를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다 그랬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이제 그런 현실에서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어떤 메시지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격려가 될까? 베드로전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 정체성이 뭐냐?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원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가 뿌려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이렇게 구원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분, 과거의 구원, 이건 뭘 의미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근데 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이전의 옛자는 죽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한번 입술로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의 구원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잖아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구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났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옛 나의 모습과 새롭게 태어난 모습이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자는 새로운 특징이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소망이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소망이. 근데 그 소망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소망이 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 이겨내잖아요. 안 이겨내나요? 힘들어도 그 조금 흔들흔들 하다가도 결국은 다 이겨내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 이게 생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의 구원의 미래의 차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먼저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1장 3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의 구원의 차원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산 소망이 생긴데 그 산 소망이 바로 미래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럼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에는 내가 거듭남으로써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재림했을 때,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완성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살아있는 소망,
완성의 때가 되면 바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유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유산을 받는 것은 결국은 내 육신과 함께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지만은 이 하늘에 있는 구원의 완성의 때에 내게 주어질 유산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 소망이 내 안에 꿈틀거림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바로 미래 차원의 구원을 말하죠. 읽어보기 시작.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실존은 뭡니까? 바로 현재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이미 구원을 받아 이제 거듭난 자는 완성될 미래의 그 구원을 향하여 현재 구원의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구원받는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구원받은 자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는 삶을 현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거듭났어, 네 안에 산소망이 있어, 그 산소망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에 너에게 주어질 유산이야. 그러니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지막 너에게 주어질 그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산 바라보면서 네 알아서 잘 살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바라보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의 여정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그 순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막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헤쳐서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현재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는 계속해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실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면 내가 때로는 어떤 시험이 오고 또 시련이 닥치고 하더라도 잠시 주저앉고 잠시 염려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게 된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말 듣고도 몇 번 지금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잠시 염려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하냐라는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이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결국은 돌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내 안에
확신이 있게 되면 나에게 어느 순간 뜻모르게 찾아올 어떤 삶의 고난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당하는 시험, 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건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오지?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결국은 다 이겨내요. 우리는 결국은 이겨내. 그런데 왜 허락하셨을까? 그 순간에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어져서 불순물이 쭉쭉쭉쭉 끼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이 순수하도록 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 시련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건 반드시 나는 이기게 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질 건데, 그리고 내 스스로도 소망 바라보면서 이길 건데 왜 허락하셨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믿음의 불순물을 싹 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도 없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이에요. 자, 새 번역으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여겨 보시고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때로는 불순물이 끼어 있을 때, 때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다져지고 그리고 더 세워져서 이제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그렇다면 어디에 서 있느냐? 자,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의 시작이고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들 또 시험들 이런 것들 앞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제외되지는 않으니까. 자, 그랬을 때 그것을 결국은 극복하게 하는 근원적인 원천이 뭐냐?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다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이 받은 구원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받은 구원을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에 허리를 동해라.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이게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났어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으로서 홍해 건넜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출애굽은 분명한 완성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 지점이 뭐라고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출애굽의 완성 지점이라고.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광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성 지점을 향하여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완성된 가나안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제 너희들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데, 그 구원의 여정 위에서 너희들이 이 받은 구원을 지키고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를 동해라, 허리를 졸라매라.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서 근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하면 다음 거기서 무너진 그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지 말고, 구원이 시작이 됐구나, 저 마지막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 가지고 또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러나 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로는 긴장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허리를 바짝 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상에 대하여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허리를 동해라. 자, 오늘은 이 세상에 대하여 허리를 동해라, 요 말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허리를 동이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자,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 그 트랙이 있잖아요. 트랙.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빠른 것보다도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정해진 트랙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그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는 두 개의 트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트랙이 있고, 그 트랙에서 이탈된 방향이 잘못된 트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트랙이 14절이고 두 번째 트랙이 15절인데요.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 따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우리는 어떤 트랙을 따라가야 되냐? 그 첫 번째 트랙이 뭐냐면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트랙. 이건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트랙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 요게 정해진 바른 방향을 갖고 있는 트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이 14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종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순종은 권위자한테 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순종하면 안 돼요. 권위자한테 하는 겁니다. 자녀는 권위자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직원은 권위자인 상사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순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지금 일어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계엄 사태가 있었을 때 군인들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위에 명령을 받아가지고, 권위자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떤 사람은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위에 있는 권위자를 몰랐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모든 권위의 가장 위의 권위는 국민이었단 말이에요. 국민. 그것을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군 통수권자인 권위자에 순종을 했지만 헌법을 문란하게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순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권위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헌법에 명시된 그 권위자를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의 절대 권위자인 하나님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권위자한테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제가 우리 늘 강조를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말의 어원은 듣다예요. 듣다, 듣는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권위자인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잘 들어야 하나님이 뜻이 뭔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무턱대고 순종하다가 낭패 보기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옛날에 주인이 종에게, 얘야, 내일 아침에 건너 마을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아침이 됐네.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그 종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제 뭐라 불렀겠어요? 이제 건너 마을 보내려고. 이제 보내려면 이제 미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이제 말하려고 불렀는데 이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저 마을 건너 마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는 주인이 뭔 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어젯밤에 건너 마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건너 마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님, 제가 건너 마을 가서 뭐를 하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보 천치 같은 이 종은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냥 갔다 와서 거기에 도장 찍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전에 알지 못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가 됐는데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런데 믿기 이전에는 당연한 소리인데 믿는 이후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알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를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그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처음부터 잘못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가치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요.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큰 기업처럼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었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뭘 그래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을 못하는 게 혼동이 되어버리는 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열정을 다해서 섬긴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방향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 욕망이라고 desires, 욕구라는 말이에요. 욕구. 여러분, 욕구는요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가치가 중립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욕, 먹는 욕구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욕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가려서 먹는 사람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잖아. 이것저것 잘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욕,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성적인 욕구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없는 게 병인 거예요. 여러분, 또 명예욕,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것,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런 명예의식이 있어야 사람이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명예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막 살아. 굉장히 천박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명예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인정 욕구가 있어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뭔가를 성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의 방향이 잘못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욕은 좋은 건데 이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어. 막 당뇨병이 걸렸는데 막 단 것만 골라서 먹어. 그리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막 꿀꺽꿀꺽 마셔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식욕은 독이 되는 겁니다. 성욕이 방향이 잘못이 되어버리면 음란으로 흐르게 돼서 폐가 망신이 되는 겁니다. 명예욕이 잘못되면 감투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의 삶 자체가 엄청나게 추악의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존경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의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인정욕구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지나친 경쟁심에 사로잡히고 시기와 질투라는 무서운 병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 세상의 방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선한 결과를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뭔지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성경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져와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도 결국 가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가 많냐. 순종하는 자녀, 오직 세상의 욕망이, 이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이 거룩한 이런 좋은 욕구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서 선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녀는 우리의 절대 권위자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만이 결과적인 좋은 결과, 좋은 열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바른 트랙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대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늘 배워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절대로 혼동하지 않고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 이 구원의 여정이 정말로 바른 방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완성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닥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도 세상 방식으로 하게 돼. 그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현상 속에서도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으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세상을 향하여 허리를 반짝 동이면서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